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원한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원한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원한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원한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복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3절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내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 또한 가까이 가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림의 절기에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오니 다시 오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 믿사오니 주님 믿음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손에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잡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담아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2월 셋째 주 대강절을 맞이하며 메시아를 그리며 소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간절히 바라옵기는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맡기 위해 각자가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고 이 세상의 고난과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이 사회를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짓과 위선과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나라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백성이 이패저패로 나누어지는 이 시국에 주님, 저희들 마음에 임재하시어 참 소망을 갖게 하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인도하옵소서. 이 사회가 혼란될수록 한국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 영적 감성을 통해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질 때 교회가 겸허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아픔을 겸손히 돌보며 거룩하고 신실한 성령의 공동체로 악에서 손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이 사회는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상공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옵고 육신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루어질 당회를 통하여 신앙의 삶을 결산해보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단합하여 발전하는 회의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시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강림절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수용 인원의 3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 예약은 하지 않습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4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관해 안내합니다.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명부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스마트 요람에서 직접 백신 접종일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께서는 접종일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3층 헤세드 예배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역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확인하시고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헤세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연합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와 11시 헤세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탄 예배 시 세례식과 입교 예식이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헤세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가정 성만찬 키트를 나누어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은 29일 수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1층 사무실에서 성만찬 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부 시간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성경 봉독 임사와 성전 헌화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 봉독과 성전 헌화를 희망하는 성도님은 헤세드 예배실 뒤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조 헌금 봉투가 초록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조 금액 표기를 원하지 않은 성도님은 금액 미표기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1층 사무실 앞 로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무간사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은 한명숙 목사님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아멘. 방역 조치가 강화가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배와 또 모임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당회가 있는데 방역 조치에 의해서 당회는 여러분들 중에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만, 접종 완료를 하신 분들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중에서 백신 접종 완료를 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접종 완료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아래층에 2층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해 두었습니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적은 자리이지만 그렇게라도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도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송출을 합니다. 함께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조치 때문에 저희가 저녁 예배는 당분간 또 2주 동안 저희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저녁 예배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30% 이내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2주 동안 저희가 가정 예배로 하기로 했는데, 가정 예배로 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죠. 이게 예배 저녁 예배 없나 보다 이렇게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높아심에 저희 가정은 항상 이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온세대 예배 못 모이면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좋습니다.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온세대 예배 나와서 은혜 받는 것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또 가족들끼리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깊은 은혜가 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동안 잘 소통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 없으니까 오늘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탄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성탄 예배는 올해는 좀 이례적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30%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탄 예배를 드리면 아마 한 번에 다 못 오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오셨다가 다시 가셔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1부에 좀 가족들하고 같이 많이 오시면 좋겠고, 또 2부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올해는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도 예약하고 30%만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1부, 2부로 드리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부와 2부로 나누었습니다. 성가대도 똑같이 찬양을 하고 1부에는 이제 주로 어른들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는 우리 청장년, 청소년 그리고 아니죠. 1부에 청소년과 어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2부에는 어린이들과 청장년들이 세례를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눠서 어떤 세례 받는 분들 축하해야 될까, 그것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동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3부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케노시스 기도회를 하는데, 케노시스 기도회는 주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 말이 자기 비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을 비워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이렇게 어려운 기간에 하느냐. 저희가 어려운 기간에 하지만 충분히 간격을 두고서 조용한 기도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역에 그렇게 저희가 크게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태까지 그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렇게 짧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짧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주님을 기다리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신부님 어린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가 결국 천주교회의 교구 차원에서 사과하는 일이 한 열흘 전에 벌어졌었습니다. 지난 11일에 CNN과 BBC 방송 등의 뉴스로 방송이 되었다는데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 있는 노토교구의 안토니오 스탈리아노 주교님이 최근 그 천주교 그 축제일인 성 니콜라스 축일을 맞아서 열린 예술 축제 중에 산타클로스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폭탄 발언을 해서 어린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탈리아노 주교는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산타클로스의 빨간색 의상은 코카콜라가 광고 목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칠리아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부모들이 이 주교의 발언이 동심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고 크게 반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토 교구의 공식 언론 담당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스탈리아노 주교가 예수님의 탄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해프닝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성탄절이 우리 크리스찬들만의 명절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명절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기념일이 정말 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 것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 명절이 된 것도 좋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진짜로 축하해야 할 것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린 어딘가 좀 이상한 날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뉴스를 읽는 내내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바쁜 곳들이 몇 군데 있다 그래요. 사실 이제 모든 또 모든 그 자영업들이 다 지금이 대목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방역 조치가 강해져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마음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성탄절 가까이 되면 제과업계에서는 막 케이크를 막 만들어내느라고 바쁘고요. 성탄 케이크,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런 거 만드느냐고 굉장히 바쁘고 길거리엔 케이크 이렇게 쫙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가 나이트클럽이었을 거라 그럽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이 코로나 방역 조치가 이렇게 엄중해진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저께인가요? 밤에 그 청년들이 그렇게 이태원에 많이 몰렸대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는데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내일부터는 못 모인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금요일 날 밤에 모였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또 카페나 무슨 유흥시설들, 모텔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도 성탄절이 전국적으로 대목이랍니다. 전국적으로.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시험 삼아 몇 군데 호텔을 예약을 해봤대요. 24일 밤에. 그랬더니 서울 시내 모든 호텔이 24일 방에는 방이 없답니다. 예, 방이 없대요. 여러분, 방이 없답니다. 많이 들은 얘기죠? 예, 성탄절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예전에 24일 저녁에 교회 학교에서 성극을 하면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나와갖고 성극을 할 때 여관 주인이 나와서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하던 거 다 기억하시죠? 예,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해마다 그 여관 주인의 대사는 똑같습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방이 없답니다. 숙박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옛날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날처럼 지금도 방은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방은 없겠죠. 왜 좀 외람되지만 좀 뜬금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예수님 방은 없겠다. 세상에는 예수님 방이 없겠다. 예수님도 마구간에 가셔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원래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은 비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비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케노시스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우리 마음의 방을 비우고 준비하자, 그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연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는가, 이걸 좀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이고요, 오신 분의 이름은 성경이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즐거워하고 아무리 축하의 말이 오고 간다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한 크리스마스는 진짜가 아닌 사이비 크리스마스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죠. 크리스마스의 앞부분에 크리스가 없는데, 그렇죠? 크리스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에서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래서 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예배는 하는데 거기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 크리스마스겠죠.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즐거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지만 진정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문제가 없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1968년에 7월 12일자 라이프지 표지에 아주 가슴 아픈 사진이 한 장 실렸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비아프라 지역에 사는 두 어린이의 사진이었다 그래요. 나이지리아에서 독립했던 이 비아프라가 겨우 2년 반 만에 다시 나이지리아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내전과 기근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살의 스티브라고 하는 이름의 소년이 이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두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교회에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과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잡지를 들고서 교회 학교에 가서 목사님께 따집니다. 목사님, 제가 손가락을 편다면 하나님은 지금 제가 어떤 손가락을 펼지 미리 다 알고 계실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럼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알고 계시지. 그랬더니 소년 스티브가 라이프지를 표지를 딱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럼 하나님 이것도 알고 계시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도 다 아시죠? 그렇게 화가 나서 목사님에게 소리를 지른 이후로 스티브는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이 이야기가 스티브 잡스의 어릴 적 이야기라고 해요.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 스티브 잡스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자기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어떤 대답을 했더라도 그 대답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 어린 스티브 잡스의 믿음을 무너뜨린 건 그 표지 사진이 아니었던 거죠.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 건 사진에 대한 자기 해석이었습니다. 자기 해석.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이런 악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르시거나 안 계신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 중에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아주 불편한 낙타 털옷을 입고 일반적인 양식이 아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집이 아닌 빈들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한 소리를 했어요. 회개하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심지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그러니까 사람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세요.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베드로나 바울처럼 감옥문이 열리지도 않고 천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위협에서 전혀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이잖아요. 사촌 형제인데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헤롯의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위대한 세례 요한도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뜻하는 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유대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모두가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좀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요즘 우리 성경에 옛날 단어가 많아서 장애인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좀 사역을 해봤습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시각장애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한센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이가 들으며, 죽은 이가 살아나며,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지난 3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지나면서 계속 나눠온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바로 예수님의 첫 설교, 첫 사명 선언문이었던 그 말씀으로 대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이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상황을 전혀 이해시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 상황이 이해가 전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자기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넓고 높게 바라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위대한 세례 요한도 자기의 기대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신 다음에야 그 뜻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건 자신의 기대와 다른 이 예수님의 대답에 자기의 신앙을 바꿨다는 거예요. 교정했다는 겁니다. 고쳤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따라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상황이나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환경에 따라서, 나의 문제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맞춰가기 위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답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신앙의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세례 요한을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면회도 한번 안 가세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처형당할 때까지, 죽음의 순간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견디는 것과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실족할 일이 많았습니다. 믿음에 실족할 일들, 믿음에 의심이 가는 그런 일들,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까지 말이죠. 참으로 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욕심으로 불법 개조된 그 세월호에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최근에는 실습을 나간 고등학생들이 잘못된 근무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봤습니다. 무고하게 어린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막 무차별 테러로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엊그저께는요, 어떤 사람이 무차별 방화를 해서 무려 27명이 그 불에 죽었습니다. 세계 여기저기에서 국가 간의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내년 초에는 침공한다 그래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거랍니다. 그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고통들이 생겨날까요?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지난 몇 년 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어린 생명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학교에 총을 들고 실탄을 난사해서 13명이 살해되고 23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었고요.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에서는 재미교포 조승희가 총격을 해서 무고한 학생들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로라도 오로라 극장에서는 새벽에 방독면과 방탄복으로 무장한 범인이 최루탄을 뿌리고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이건 좀 더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코네티컷의 샌디우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서 초등학생 20명과 교사 6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는 범인들이 교실로 들어가서, 그것도 가장 어린 1, 2학년 학생들이 얼굴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심지어 숨어있는 어린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들에게 총을 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곁에 있고, 이런 악한 일들이 멈추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바라만 보고 계실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며 실족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또 이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읽는 게 열풍이었어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요. 그 주인공인 이반 까라마조프가 나오죠. 그때 이반 까라마조프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나 하잖아요. 굉장히 큰 불만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왜 악을 저지르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반 까라마조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그 존재를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기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악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소년 스티브 잡스처럼 말이죠. 이반 까라마조프는 하나님께 항변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는 그 끔찍한 만행, 농노의 8살짜리 아이를 물도록 사냥개를 풀어놓는 그 폭력들, 아기의 얼굴에 권총을 쏘는 이 끔찍한 일들, 이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그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반 까라마조프의 질문은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본인이 직접 가졌던 질문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소설에 알류샤라는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인공 이반의 이런 질문에 이 독실한 신앙인인 알류샤도 정답을 못 줍니다. 그 대신 알류샤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악의 문제에 대해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랑은 안다. 사랑은 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임마누엘은 역사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넘쳐나는 인간의 악행과 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이 악이 넘치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악의 희생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악을 제거해버리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악을 용서하고 악의 피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그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 책을 보면 그 코네티컷 샌드훅 초등학교의 총기 사건, 거기에 이제 필립 얀시 목사님이 위로 예배를 가세요. 그래서 위로 예배를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30부분을 청중들에게 읽어주었다.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청중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림 엽서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초원이 있고 빅토리아 풍의 집들이 늘어선 곳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기록했듯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예언이 실현된 고통스러운 이웃들 속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사라예보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거기에는 오랜 종교 갈등이 있는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사라예보에는 그리스 정교회, 또 카톨릭, 로마 카톨릭, 또 개신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렇게 최소한 4개의 종교가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통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그 삶을 막 터전을 다 차지했을 때 끝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로는 카톨릭의 프란체스코의 수도사들. 프란체스코의 수도사들 누군지 아시죠? 프란체스코가 이 전쟁통에 나가갖고 그 상대방에게 가서 평화를 선포했던 아주 유명한 성자 아닙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니까 그 후예들답게 이 사람들은 안 떠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안 떠났는데 누가 안 떠났냐면 오순절 교회, 우리 개신교 오순절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 떠난 거예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그 전쟁의 상흔 속에서 사라예보를 방문해서 그 오순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겪었던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순절 교회 목사님이 사라예보에서 일어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본인이 하나님께 깊이 실망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때 깊이 실망했었습니다. 사라예보가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맹공격을 당하는 것도 실망할 일이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설상가상으로 목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 선고를 받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이를 낳는데, 자녀를 출산했는데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목사님 부부는 그대로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 남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더 점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람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 너무나 실망했던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재난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임마누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닫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같은 팬데믹의 상황, 교회가 핍박당하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이 들고 원망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곁에 계심을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재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고통과 재난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선하게 산다고 고통이 면제됩니까?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재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생 사셨지만 십자가의 고통에서는 면제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피해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면제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재난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용기, 사랑, 자비의 능력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가 신앙이 위협받고 핍박받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교회가 이제 위태롭고 교회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이 위태로운 시기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는 이 시기가 사실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할 용기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신앙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때가 언젠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또 그걸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아닙니까? 필립 얀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일어나는 속량적 변화 때문에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속량적인 변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 더 높은 것을 걷는 힘,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불행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게 무슨 소용이 나? 이 성탄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탄절을 휴일 정도로 기억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성탄이 이 망가진 세상과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이 계획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간절하게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정도로 뛰어들어오실 정도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커다란 불행, 이런 재난들이 닥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과 이런 불행에 대한, 재난에 대한 아무런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와 그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마누엘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손바닥에 고통받는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을 먹이는 엄마가 그 아기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분명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의 인생의 끝에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강림의 절기에 우리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악과 고통이 계속될 것임에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임마누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구별한 이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삶으로 임마누엘을 증명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